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에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더운 날씨와 코로나 확산에 저희들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도 말씀 앞에 바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멋진 제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3차 여행지였던 에베소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비록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각 떨어져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희고 마대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따라가는 더 익사이팅 저니 예배 시리즈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리즈 세 번째 시간 기억나나요? 세 번째 시간에는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바울을 따라 루스드라를 살펴보았고요. 또 네 번째 시간에는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바울을 따라 빌립보에 가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바울을 따라 에베소에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을 따라가는 이 에베소에서 어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는지, 또 그 능력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는 어떤 곳일까요?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에 위치해 있고 오늘날의 이름은 셀축이라고 합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아시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무역 중심 도시로 상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또한 당시 에베소는 풍요를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으며 그 외에도 온갖 종교들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갔던 1차 전도 여행에서도 2차 전도 여행에서도 비슷했던 기억이 납니다. 루스드라에서도 빌립보에서도 사람들이 미신과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모르는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갔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지역이라 우상과 미신이 가득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런 곳을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에베소에서도 바울은 3개월 동안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싫어하는 이들이 있어서 다른 곳 두란노 서원에서 그곳에 가서 2년 동안 또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손을 대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과 작업할 때 입었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잠깐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기적을 떠올려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던 그에게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에서 바울이 긴 시간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에베소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졌어요. 바로 그 충만함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복음, 즉 말씀을 듣는 자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큰 기적은 병고침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 병 들었던 사람들이 나음을 받고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말씀 앞으로 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했던 이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니 우상과 미신이 떠나가고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그들에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면서 흉내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귀신이 그들을 향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고 물어보며 그들을 공격하죠. 귀신을 쫓으려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된통 당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디로 갈까요? 다시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자신들이 보던 책을 가져와서 다 불살랐습니다. 그것들이 거짓된 우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 앞으로 나아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 하나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더욱더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더욱 충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경험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바쁜 일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 보는 것을 어렵게 하죠. 말씀을 보지 않으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삶 속에서 경험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멀어지게 하죠. 복음을 들을 때 나타나는 기적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기적은 정말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기적이 아닌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기적 자체에 더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믿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여럿 보았습니다. 오히려 기적을 보기 위해 다른 우상에 또 빠져드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도 수련회를 가면 참 많은 은혜를 받았었어요. 또 예전에는 교회마다 부흥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도 많이 보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니 금세 받은 은혜와 기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이블루 여러분, 말씀을 들었나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우리에게 정말 큰 기적은 다시금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 그때 은혜 받았으니까 지금은 괜찮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금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언제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기적과 은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쉽게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에서 말씀으로 시작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갔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이 매일 말씀을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모두가 함께하고 있는 주나체 묵상을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주나체 묵상반을 모집할 때 많이 지원해서 함께 힘을 내어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늘 경험하는 마이블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종의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에 갔던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듣는 자들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든지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 앞에 서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마이블루 모든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이블루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 에베소 말씀과 같이 복음의 능력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마이블루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광고는 단 하나밖에 없으니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마이블루 여름 수련회입니다. 먼저 홍보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Don't Worry, Trust Jesus 라는 주제로 8월 28일 토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현재는 오프라인 참석과 온라인 참석으로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현 상황이 지속되면 전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친구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접수는 이번 주 8월 8일 오늘부터 8월 15일 다음 주일 오후 6시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제 예배일기를 함께 작성하겠습니다. 지난주 보니까 예배일기 쓰는 친구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배드린 이후에 말씀을 정리하며 한 주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일부 친구들은 구글 클래스룸과 구글 폼즈를 통해 작성해 주시고 2부 친구들은 구글 폼즈를 통해 작성해 주세요. 함께 작성해 보겠습니다. 마이블루 청소년부 에베소 기적 이름 김지현 마이블루 2부 중2 우리 중2 친구들도 예배일기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10절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배일기 오늘 에베소 기도 제목
제출. 네, 이렇게 예배일기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복음의 능력은 듣는 자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날마다 복음 안에 거하며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마이블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